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시편을 읽을 때 말씀 앞에 무엇인가 제목 같은 것이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3편 같으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일명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표제어는 전통적으로 시편의 저자나 저작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이 표제어가 알려주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할 당시에 지은 시로서 다윗이 처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청원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어떠십니까? 분명히 탄식과 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엇이 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 바로 이 시인의 강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시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의 왕이었기에 우리가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동경합니다. 그런 백성의 칭송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축복도 하셨고 그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왕국을 통일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몇몇 신하의 반역을 겪으며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는 굴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수많은 적들이 생겼고 예루살렘에서 자식에게 쫓겨나 왕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상황은 고난이고 처참한 상황이지만 이 시는 왜 다윗이 다윗인가를 드러내는 시입니다. 시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절대절명의 시간에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아침에 하나님께 첫 기도를 드리며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큰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무게와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호와여라는 이 외마디 부름이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충분히 할 만했습니다. 사울 때부터 다윗의 인생 자체가 쫓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에게까지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쫓김의 상황과 더불어 다윗을 낭만케 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저주와 판단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왕과 함께 따라 나선 자들도 또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가 젊고 훤칠한 압살롬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강력하기에 이제 늙은 다윗이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등등 다양한 말이 그를 더 무겁게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틈새를 이용해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을 판단하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상대방에게는 그 한마디의 말의 무게에 깔려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가 막힌 고난이 닥치고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 그리고 섣부른 위로가 더 내 마음을 뒤집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여라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어느 때라도 주님을 부르며 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수없이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앞에 새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들은 우리가 환난 중에 꼭 불러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즉 나를 왕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좀 작게 말하면 나의 자존심과 위엄을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미 이런 경험을 했기에 다윗은 아침에 자고 깨어나 하나님을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혼란의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정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나가시면 또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경험과 관계는 우리들의 재산인 것입니다. 언젠가 보았던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계속 반복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10번 넘게 반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목이 메였고 다시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드디어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인은 이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나가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벽을 만났을 때, 계속 주님의 길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올 때,
소리치셔야 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우리 가족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마귀를 부수시며 떠나게 하옵소서 하며 우리는 외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도 주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외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난 찬양이 있는데 너무 기도송이랑 안 맞은 곡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고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가사만 있는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찬양하는 모습까지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가사와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외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전진해 오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을 향해 돌진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온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온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목소리로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아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외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사오니 주여 이곳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마귀의 괴계와 수수는 모두 파괴될지어다.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묶고 있는 염려, 불안, 상처, 감정, 습관 등 사단이 만들어 놓고 속이고 있는 모든 올무들, 결박들, 병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깨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얼씬거리도 말지어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오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